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꽃의 향기가 있으면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듭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증거가 따르게 됩니다. 행복하면 웃게 되고요. 또 웃으면 행복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쁘고 또 믿게 되면 평안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증거가 따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증거요? 5가지 증거가 따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5가지의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들을 너무 외우기 어려우니까 5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독한 뱀이 독사가 방구를 자주 끼는 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독사 방귀병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뭐냐라고 물으면 전설의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머리를 풀고 얼굴은 하얗고 눈과 입은 새빨갛고 손에는 긴 손톱이 있고 옷은 하얀 옷을 입은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귀신은 그게 귀신이 아니다. 그런 귀신은 없다. 따라하십시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없다. 시작.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없다.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네.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죽은 사람의 혼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빙빙 떠돌아다녀서 원수를 갚는 게 그게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죽은 사람의 혼은 다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으니 죽은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시작.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죽어서 다시 세상에 와서 아유 내 아들 잘 돼야 될 텐데, 내 어머니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빙빙 돌아다니자.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무엇을 말하는 귀신이냐?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악한 신을 말할 때 귀신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귀신이요? 그 귀한 신발이요? 귀한 신발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나쁜 신이 귀신입니다. 그 나쁜 신은 누구냐? 나쁜 신은 마귀가 나쁜 신입니다. 사탄이 나쁜 신입니다. 하나님하고 겨루는 신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하고 친구할 이유는 아무도 없고요. 마귀를 잘 해줄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요. 마귀는 짓밟고 발로 차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자. 마귀를 짓밟자. 마귀를 쫓아내자.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그러면 마귀는 모든 악한 신의 대장이 마귀예요. 영어로 말하면 Satan, 사탄. 마귀는 한국말로 마귀고 영어로는 Satan. 그러니까 모든 나쁜 신의 최고 대장은 마귀예요. 그럼 이 귀신은 누구냐? 마귀의 쫄병. 마귀가 부리는 이 쫄병들이죠. 쫄병들. 그게 귀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는 신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은 천사입니다. 그러면 쉽죠. 내 마음에 귀신이 있는가? 내 마음에 천사가 있는가? 내 마음에 천사가 있으면 사랑하고요. 내 마음에 천사가 있으면 노래하고요. 내 마음에 천사가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요. 내 마음에 천사가 있으면 기쁘고요. 아멘. 내 마음에 귀신이 있으면 남을 미워하고, 내 마음에 귀신이 있으면 남을 저주하고, 내 마음에 귀신이 있으면 싸우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귀신이 있으면 죽이고 싶고, 내 마음에 귀신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고 싶은 게 바로 누굽니까? 귀신. 그럼 나는 귀신의 사람인가 천사의 사람인가?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 부리는 것이고, 귀신은 나쁜 사탄이 부리는 그 영에 지배된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탄의 사람인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차야 되겠습니까? 귀신의 영으로 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차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멘?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긴장도 없고, 초조도 없고, 황당도 없고, 당황도 없고, 10가지. 완전 마귀의 종합 선물 세트는 10가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이 가득 찬 사람은 귀신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당황하고 황당하고, 남을 당황케 하고 남을 황당하게 만들고 벌벌 떨고 근심하는 이 모든 사람은 귀신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생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있어서 행복이 아니라 없어도 행복이고요. 알아서 자랑이 아니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면 자랑이죠. 아멘. 한국에 멧돼지가 많은데요. 멧돼지를 막았냐는 방법이 3가지래요. 하나는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오면 그 밭에다가 검은 띠로다가 막을 친대요. 검은 띠로. 그 다음에 녹음기에다가 호랑이 목소리를 낸대요. 그럼 테이프를 들면 멧돼지가 내려오다가 호랑이 있네? 잡혀먹겠다. 그리고 밤에 밝은 빛으로다가 그냥 쫙 비춰준대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거든. 막을 치세요. 딱 들어오지 마라. 딱 심령에 바리케이트를 치세요. 들어오지 마라. 스탑. Do not come in. 그리고 찬송을 부르세요.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으니. 예. 찬송을 부르면 나쁜 생각이 오다가도 무서워.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빛을 쫙 비춰주세요. 무슨 빛? 말씀의 빛. 아멘. 염려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 귀신은 다 쫓아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번째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 방언은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대한민국의 언어, 코리안, 국어도
황해도 말, 뭐 저 평안도 말, 서울 말, 경상도 말, 또 전라도 말 다 말이 달라요. 두 가지입니다. 미국 말도 있는가 하면 미국 말에도 사투리 있고, 그러니까 언어와 방언 다 포함된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한대요.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게 오순절날에 임했을 때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언어, 방언들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영어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영어로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엔젤, 오 엔젤, 오 지호와, 오 지호와.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대단하다. 웃겨요? 기도하다가 그런 이상한 말 나오는 거를 경험했습니까? 저도 방언해요. 자랑하듯이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기도하다가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방언을 말하는 거를, 통용을 해줘요. 알라라라라라라라라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통용을 해준다고요. 이게 방언입니다. 이왕이면 방언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 더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언을 받아야 돼요. 아멘. 방언으로 1만 마디의 기도를 하고 1만 마디의 방언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우리 동네 말인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까 어때요? 어휴, 한국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그냥 쫙 열리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도 우리도 영어는 많이 말 못해. 그런데도 영어를 하면서 How are you doing? 말하는 미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그런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구나. 말씀으로 나가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죠. 또 친구 목사가 세상에서 아주 막 나가는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여기 주머니에다가 담배값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냥 담배값을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서는 주머니에 집어넣고서는 이제 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다 예배를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이 사람은 안 가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너 안 가냐? 너는 아예 안 가냐? 그랬더니 나도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아? 아니 무슨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 너네게 장로님이 몇 명이니? 한 몇 명 된다고? 그 장로님들 다 오라고 그래. 왜? 내가 은혜를 갚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아? 뭘로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 오늘 내가 한 잔 쏠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한 잔 쏠게. 죽여주네. 끝내주네. 뭐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 방언, 새로운 언어.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의 언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뱀을 손으로 집으며 뱀이 얼마나 무서워요.
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뱀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동물 애호가나 동물을 다스리는 사람들 외에는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뱀을 손으로 집으며, 뱀을 손으로 집은 처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뱀이 저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두려워서 못 갑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가 너무 셉니다.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나를 혹시라도 무시할까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투리로 가라고. 내가 보내니까 가라고. 또 모세가 말합니다. 사투리로. 난 못한다고요. 우리 못한다고요. 겁난다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 가라. 싫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내 손을 집어넣다가 한번 네 손을 바깥으로 빼봐라. 그랬더니 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이야, 병이 걸린 손이 된 거예요. 다시 집어넣다가 다시 빼라. 하얘진 거예요. 이야, 하늘도 안 하네. 또 두 번째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땅바닥에다 한번 던져봐.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군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그 뱀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뱀을 집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뱀을 집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뱀을 집으라면 짓겠어요? 아유,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미국으로 가라.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일터로 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 이 일을 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할 때 무서워서 못 집어요. 그래서 살겠어요? 뱀을 짚는다는 것은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운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뱀을 집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멘.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온 세상이 다 너희 것이다. 바로가 무섭느냐? 바로를 지어라.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 바로를 정복하라. 바로를 지배하라. 애굽의 군대를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 번, 충, 정,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이겨야 돼. 아멘. 우리는 직장을 이겨야 돼. 아멘. 우리는 가정을 이겨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 집지를 못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버리면 기도하는 데는 어디 간 데 없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다가 눈을 뜨면 사탄이 확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지간하면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저 바깥에 있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눈을 뜨고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을 닫는 거죠.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로마 교황과 황제의 반박을 하면서 그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과 황제는 종교와 정치의 최고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못 내. 쥐죽은도 조용히 해야 됩니다.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재판에서 사형, 우리는 그냥 일반 법정에서 사형하면 사형이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 재판에서 이 사람 불에 태워 화형, 사형은 사형인데 불에 태워서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의를 보고도 나쁜 것을 보고도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루터는 95개의 조항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천주교 캐톨릭에 대해서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다 인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재물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1부터 95개까지 조항을 다 써서 성전 문 앞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윗덴베르그 성당에다가. 이걸 보고서는 교황이 화가 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당신을 소환하오니 몇 월 며칠에 와서 재판을 받으시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형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때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사람인지라. 아, 내가 죽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세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그럴 때 루터의 부인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지 않소? 자, 인사하세요. 당신 하나님 믿죠? 시작. 당신 하나님 믿죠?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담대하게 나가세요. 아멘.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내가 저 성전의 기왓장이 수없이 많은 기왓장과 같은 악한 존재들이 나를 위협하여 나를 죽이러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을 집으세요. 무엇이든지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겁을 내지 마세요.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혹시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저희가 해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에 독이 많아요. 세상에 무슨 독이 그렇게 많은지. 한국에는 달걀에도 살충제를 뿌렸대요. 그렇다고 그 살충제를 이 말씀을 듣고서는 살충제를 뿌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독을 마신다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까 목사님 성도들에게 달걀을 먹어도 여러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달걀을 먹으세요. 달걀을 먹으세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달걀 드실래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마약이 해로운 것인데
마약 해를 뭐 독한 것이지만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 이게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약 드실래요? 아니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자기 몸은 자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독이 뭡니까? 독. 남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남에게 독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자꾸만 헌금 내래요. 그게 어려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형편 따라 내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거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기도 가운데서 제일 큰 기도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가 제일 어려운 기도가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가 어려워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 어려움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신앙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존재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이나 많아요. 많아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이 여러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아유, 더 많은 장로님에게는 다 정중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우리 집사님에게는 인사도 안 하면 넘어갔어요. 이게 터진 거야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아멘.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시작.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정신과 의사인 신동근 씨가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해대는 말을 해서 내가 심장에 칼이 꽂혔어. 그럴 때 딱 먼저 생각하는 뭐냐면 원래 사람은 남의 말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원래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딱 아예 전제를 그렇게 해. 전제. 그러면 일단은 1단계로서는 통과야. 당신 공부 되게 안 했네? 이런 말을 나에게 한단 말이에요. 당신 공부 정말 안 했네? 젊었을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그렇게 말하면 원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남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해하고 말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목사의 착각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칭찬받는 줄 알아.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인들에게 30%만 인정받으면 목회할 수 있대요. 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민주주의는 51%만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당신 공부를 안 했군요. 그러면 그래 나 공부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 해결됐습니까? 네. 세 번째는 요 어려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욕을 해도 욕은 들어도 욕은 먹지 말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욕을 먹는 데 있어. 삼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켜. 왜 그거를 삼키냐고 들어서 넘어가고 말지. 힘들어요. 네, 욕은 들어도 욕은 먹지는 마라.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먹지 않은 욕은 그 사람이 먹는다.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누가 나보고 바보요, 누가 나요 어리석은 자요,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너는 어리석은 자요, 너는 라가요, 라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나쁜 말이거든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쓰는 아주 그 나쁜 말, 그런 말을 나에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않니.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나는 독을 마시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의 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병자에게 어떻게 해요? 병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철칙입니다. 설령 감기 몸살 나서 에드윌을 먹고, 감기 몸살 나서 파일론을 먹고, 감기 몸살 나서 알리브를 먹어다니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아프면 기도하자. 시작. 아프면 기도하자.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야, 그거는 약을 먹어서 난 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고 약을 먹어서 난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을 먹게 하셨고,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꼴차를 주게 하셨고, 아멘. 모든 영광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프면, 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기도해 주세요.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올 것이요. 저들은 위하여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 필요 없습니다. 아유, 집사님 기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요즘은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그 추상적이고요. 그 무개념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데다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들과는 저는 얘기를 않습니다. 그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다. 나는 아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앉은 명의를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12혈족을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병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병 고침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간증하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 독사가 왕귀를 끼는 병이 있어요. 독,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아니하며. 사, 뱀사, 저희가 뱀을 손으로 집으며. 방,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귀,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병, 저희가 병든 자에게 너희들의 손을 얹으니 병든 자가 나으리라. 아멘.